요한계시록 2장을 펼치시고 요한계시록 5장까지는 조금 내용이 진부합니다. 그냥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한 번쯤 살펴봐야 될 또 필요성이 있습니다. 1장에서는 총체적인 서론입니다. 총체적인 서론이기 때문에 이 계시록이 어디로부터 나와서 어떻게 전달이 돼야 되고 또 누구에게 전달되어져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시해 주고 있으면서 결국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로 이제 초점을 맞춰가는 그런 모습들로 마무리 짓고 이제 2장과 3장에서는 실제 소아시아 7 교회를 통해서 하고 계시는 말씀들의 의미를 살펴보는 게 됩니다. 그래서 2장과 3장은 교회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은 천국에 대해 천상 세계에 대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시가 되는 것은 서론에서 계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사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의 총체적인 계시의 내용과 큰 틀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 주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전달을 천사를 통해 전달하면서 목적지가 주의 종들에게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들을 요한에게 통해서 7 교회에 써서 보내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어떤 모양새가 나옵니다. 초림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죠. 눈이 불꽃 같고, 제가 주님을 닮아서 좀 눈이 부리부리하죠. 눈이 불꽃 같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머리털은 희귀가 양털 같고, 이제 좌우 입에는 검,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제 얘기하는데, 초림에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는 그런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죠. 초림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재림은 그야말로 심판주요 만왕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초점이 어디로 1장의 초점은 어디서 마무리되는 거면 오른손에 붙잡힌 7 별, 그 다음에 7 촛대, 이게 비밀이다 그러면서 여기에 맞춰줍니다. 이건 자체 해석을 해주니까 1장 19절 20절에 사자고 교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줬으니까 뭐 다른 해석을 할 필요가 없죠. 주의 종들,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주님 손에 붙잡힌 주의 종들이 돼야 됩니다. 다른 것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제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에 사로잡히는 것이 제일 위험해요. 이제 좀 이따 그걸 살펴보기로 하고, 그다음에 7 촛대, 에베소 교회에 등장하는 예수의 모습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면서 조금 더 다뤄보기로 하고, 초점이 여기에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건 성경의 가장 큰 틀이에요. 틀. 구약 때부터 항상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면서 항상 한 주의 종을 택해서 그 종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공동체를 끌고 가기를 원하시는 구조가, 모세는 모세를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게 하고, 여호수아를 택해서 마찬가지고, 드보라, 사사들 다 마찬가지고, 사무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을 다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들 혹은 교회와 성도들 전부 다 끌고 가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틀을 벗어나지 않아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천지처럼 이만희가 보혜사가 되거나 아까 심계숙이처럼 자기가 재림주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것은 진짜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무서워서도 그런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무서워서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만희가 이빨도 다 시원찮하고 다 늙어서 얼마 안 될 것 같으면 보혜사가 비글비글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보혜사가 될 수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보혜사는 예수님과 성령님밖에는 보혜사가 안 됩니다.
부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부회사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초점이에요. 성령님도 절대 진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당신을 향하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마 이렇게 얘기하죠.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러죠. 사실은 예수님이 자체가 보혜사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이는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의 왜냐하면 내가 요한복음을 제가 요즘 새벽에 강의하다 보니까 요한복음의 진리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냥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다 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와요. 심판권, 구원권 모든 것은 다 예수님께로 옵니다. 아버지께서 다 내게 맡기셨다. 그런데 내가 가야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느니 이제 그분은 진리의 영이라서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령님은 이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천사처럼 외부에서 역사하는 것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감동하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진리 대신 예수님께로 막 인도해 가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면 절대 성령은 나를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손을 치지 않아요. 입을 막아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유의지를 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격이 있으시기 때문에 절대로 강제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에게 철저하게 선택을 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셔서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합니다만 우리가 세상 것으로 가득 채우면 이 성령님은 역사를 안 합니다. 감동을 주셔도 우리가 듣질 않아요. 세상 것 때문에 가득 염려, 근심, 세상 것 때문에 가득 찼어요. 그래서 성령의 소리를 들으려면은 내 안에 세상 것을 다 몰아내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적어도 주의 종들은 예수님께 붙잡혀야 돼요. 세상 것에 붙잡히면 안 됩니다.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특히 마지막 때 물질이 제일 무섭습니다. 물질. 그 어떤 것보다도 무서운 게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보면 목회자가 물질을 못 뛰어넘기가 못 뛰어넘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교회를 크게 했는데 놓기가 힘든 거예요. 놓기가. 이제 절대 예수님께 사로잡힌 종이 진짜 종입니다. 그래 이제 그래놓고 나서 이거에 대한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2장에서는 이게 반복됩니다. 2장과 3장에서는.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때 2장 1절부터 가장 단순한 예로 2장 1절부터 한번 보시면은 에베소 교회 누구에게 편지예요? 이 1장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고 패턴이 계속 이렇게 나갑니다. 사자에게 편지를 합니다. 일단 주의 종에게 줘요. 1장 1절부터 내 종들에게 주시겠다고 목적지를 밝혔기 때문에 사자들에게 편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것을 교회들을 향해서 깨우고 돌이키고 바로잡고 해가지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이제 결국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으로 나가는 겁니다.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에 따라서 성도는 죽고 살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요. 목회자 한 사람은 잘 만나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서 뭐 물질의 재물, 뭐 부귀, 영화 이런 건 둘째치고 목회자가 다른 건 몰라도 진짜로 목회자가 다른 건 몰라도 저도 목사가 돼 보니까 그것만큼은 진짜 최고의 복이겠다. 뭔 그러면 적어도 성도는 목회자 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 같은 목회자들이라면 성도들이 우리 때문에 멸망당해서는 안 되잖아요. 적어도 주의 종들은 그런 책임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건 몰라도 목사 잘못 만나서 멸망길을 가면 안 되잖아요. 제일 무서운 얘기죠. 우리 때문에 성도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떼들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주의 종으로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죽으려고 한장을 한 것이죠.
목자가 양에게 관심이 없으면 그 목자의 자격이 없는 거잖아요. 이 구조가 똑같아요. 목회자들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분별하게 하고. 근데 마지막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을 보면 이 종들이 소경이고 기모거리가 된다는 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종들이 소경이 되고 기모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전부 다 종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은요. 왜?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주님께 관심이 없고. 2장, 3장은 그래서 이제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보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의 근원지가 요한을 끌어올려가지고 천상 세계로부터 이 이야기가 심판에 대한 마지막 때 되어질 일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진행되어진다는 사실 근거를 밝혀주는 것이죠. 그래서 천상으로 쫙 끌어올립니다. 그건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가 아니고 끌어올려서 천상 세계를 보여줄 때 4장의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죠. 4장의 내용은 하나님 보좌와 그 앞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쫙 올라갔더니 딱 보는 것이 하나님 보좌예요. 제일 중앙에 있으니까 하나님 보좌부터 딱 보지요. 하나님 보좌, 그리고 네 생물, 그 앞에 있는 네 생물, 그 다음에 24장로, 수만만의 천사들 둘러싸여 있는 이 모습을 쫙 본 게 4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5장의 내용은 마지막 때 되어질 일들, 1장 1절에 반드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초점이 앞으로 되어질 일, 심판과 재림에 대한 되어질 일들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되어질 일들이 7인으로 봉해진 임봉된 책이 나옵니다. 이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요, 이제. 결론의 핵심은 이걸로 가야 돼요. 이 근원지가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데리고 올라간 거예요. 뭐 혼인잔치하기 위해서 환란전 휴거를 시키기 위해서 요한을 끌어올린 게 아니라 요한을 끌어올린 목적이 1장에서 그랬잖아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7교회에 기록해서 보내라 하시기로 이것을 해줬기 때문에 계시를 주셨기 때문에 이걸 근원이 어디서부터 계시가 나오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을 쫙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과 그 맛을 딱 보게 만든 다음에 초점이 카메라 앵글이 쫙 줌이 딱 당겨지면서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으로 딱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오른손에 7인으로 임봉된 책이 딱 잡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임봉된 책이 떼야만 되는데 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요한이 웁니다. 근데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어린 양이 뗄 것이다. 여러분 그건 누구도 못 뗍니다.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잡혀있는 이 임봉된 이 7인은 예수님 말고는 뗄 자가 없어요. 그건 저는 뭐 심계숙인가 그런 것들이 와서 뗄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건 좀 벼락 맞을 무서운 소리인데도 그게 참 그렇게 자기가 재림주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무서운 소리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도 우리는 그런 소리 못합니다. 못하는데 어리석으니까 저런 소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7인으로 임봉된 이 책은 뗄 자가 없는데 딱 떼실 분은 어린 양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에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맡기시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도 구원도 모든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심판도 내게 맡기셨으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린 양만 뗍니다. 천사도 못 떼요 그건. 그러니까 어린 양이 딱 등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임봉된 책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딱 떼려고 딱 하는 순간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엎드리는 장면이 5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6장에 들어가면 이제 떼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죠. 떼기 시작하니까 막 흰말, 붉은 말, 검은 말, 청색 막 나오고 막 순교자들이 호소 나오고 천책 이상 나오고 7번째 인을 딱 떼는 순간 7 나팔이 쫙 등장합니다. 이런 구조로 가요. 이건 다 이제 서론에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대략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이 계셔서 말씀드렸고, 자 이제 2장으로 가보시면은 자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이 이제 2장에는 4개 교회가 나오는데 자
7개 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냐라고 할 때 제일 많은 이제 의미가 일단 1차원적으로는 당시에 소아시아 7개 교회예요. 당시에. 진짜로 에베소, 소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짜로 라우디게아 교회까지 진짜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나 소아시아에는 그 7개 교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다른 주석들을 찾아보시면 다른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왜 7개 교회만 했느냐? 7개 교회는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보면은 7개 교회가 이렇게 나와요. 7자로 나옵니다. 교회에 있는 위치를 따져보면 이렇게 7자로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은 거의 다 7수로 만수로, 완전수로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7교회라고 하는 이것은 당시 실제로 있었던 7개 교회는 정확하게 맞아요. 맞는데 그 7개 교회만 주신 것이냐? 아니에요. 당시에 초대교회는 편지를 받으면 바울이 편지를 보내거나 누가 서신서를 보내거나 하면 전부 다 돌아가면서 쫙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든 교회들에게는 다 이게 적용이 됐어요. 대표적으로 7개 교회다라고 명시를 하고 얘기를 하셨지만 모든 교회들에게.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을 보시면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 이것들을 증거하게 하노라 라고 하면서 결국은 교회들을 향해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범위를 넓혀서 가자면은 각 시대별의 모든 교회들이 해당됩니다. 초대교회면 초대교회. 그러면 초대교회 끝난다고 끝난 거냐? 아니에요. 중세 교회들도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 모든 각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다 여기에 적용돼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전 세계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입니다. 모든 전 세계에 흩어진 교회들은 전부 다 이 말씀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종말에 특히나 종말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속해 있는 교회, 종말에 해당되는 교회는 이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소아시아 7개 교회 이렇게 얘기하면은 해당 안 될 것이 없어요. 다 됩니다. 그러니까 7개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에 해당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 7개 교회들이 얘기할 때 이 7개 교회를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각자 이제 생각하는 게 뭔가 그러면 우리 교회는 전부 다 또 책망이 들어가 있는 교회는 또 별로 안 좋아해요, 또. 특히나 제일 안 좋아하는 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건 칭찬도 없으니까. 이제 대부분 좋아하는 것이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이 칭찬만 있으니까 이 두 교회를 좋아하죠. 그리고 자기 교회하고 맞지도 않은데 어거지로 맞춰서 작업하는 우리 교회는 서문학교회고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다. 이렇게 이제 어거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애를 쓰죠. 그러나 이것은요, 그렇게 따로따로 떼어놓지 마시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한 교회 안에 이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그렇게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뜨겁고 열정적으로 잘할 때는 전도도 열심히 하고 막 빌라델피아 같은 형제의 사랑이라는 뜻이잖아요. 빌라델피아란 말이. 이웃에게 열린 문을 둔다 그러잖아요. 열린 문을 둔다. 복음이 막 증거되고 확산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막 그러면서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이가 가라사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막 증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전도하고 열심히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는 바로 빌라델피아 같은 교회다 이렇게. 근데 그럴 때는 빌라델피아 교회 같지요. 또 어쩔 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이 담기도 하고 이 한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왜냐 그러면
이기는 자는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하고 나타나는 모든 것은 한 개 교회만 해당될 수 있는 메시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그 말씀이 맞다 그런다면 7절을 보시면은 1장 7절에 보시면 2장 7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만 이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냐는 얘기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보면은 22장 소도에 보면은 천국에 가면 다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메시지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이기는 자는 일곱 교회의 이 이기는 자는 메시지를 다 취합하면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들이 다 받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 이기라 이런 것이 목적이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기 위해서 이 에베소 교회같이 이렇게 세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다 이겨서 철장 권세도 받아야 되고 또 생명나무의 과실도 먹게 하고 또 힌도를 받아서 다 해야 되고 다 이런 메시지가 다 동일한 메시지예요. 사실은요. 그런데 이런 모습들을 한번 이제 염두에 두고서 들어가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은 뭔가 그러면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다 달라요. 등장 모습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등장하는 거냐면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오죠. 8절에 보시면 서문학 교회는 어떻게 나와요?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렇게 등장하는 모습이 가장 각색으로 다 다릅니다. 그럼 이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이게 이 이유는요.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나중에 그 교회에 해당되는 메시지 가운데 중요한 것을 제시합니다. 이 원리가 다 똑같아요. 그러면 왜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서 7 근처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왜 그러느냐? 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시느냐? 예를 들면은 에베소 교회 나중에 어떤 문제가 나오는 거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나타나는 반응이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시면서 책망할 때 뭐라 그래요? 예, 5절에 보시면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등장할 때 뭐라고 하느냐 했어요.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서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셨던 그 예수님께서 주의 종들을 붙잡고서 그런 금촛대 보배로운 그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 교회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하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고 그 교회의 모든 것을 관심을 떼지 않고 지키고 보고 계신 그 주님께서 만약에 회개치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등장하는 다양한 모습은 그 교회에 경고나 책망을 할 때 반드시 중요한 역할로 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등장하고 싶어서 등장한 게 아니고 그 교회에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으로 등장한다는 것을 일단 염두를 해두고 읽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뒷장에 들어가면 뒷장에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할게요. 뒷장을 2장을 4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지난번에 1페이지, 2페이지는 두 번째 시간까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이제 4페이지를 합니다. 페이지 수가 지난번과 연결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1페이지는 안 주시고 2페이지도 안 주시고 3페이지, 4페이지 나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지난번 1페이지, 2페이지는 나갔다는 이야기예요. 계속 연결됩니다. 이렇게 해서 22장까지 가는 거예요. 제가 알거니와 계시를 이렇게 정리해서 나가는 메시지는 제가 못 봤어요. 여러분 여기다 살을 붙이고 더 하시고 막 그러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간단한 소스만 드리는 것 뿐이고 여러분이 여기다 살을 붙이십시오. 그러면 양이 방대해집니다. 그래 놓고 나서 또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도 제 이름 안 넣잖아요. 여러분이 저도 주님께 뭐 깨닫게 주셨고 또 다른 분들 자료도 많이 참고했기 때문에 제 이름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받은 것 감사함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모든 교회 적용 제일 마지막 부분을 먼저 볼게요. 왜냐하면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 교회를 접하실 때 이런 모습을 좀 참고하시라는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의 다양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어느 교회나 어느 시대나 어느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은 모든 교회에 가장 필요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 등장하시는 모습이 나중에 그 교회의 문제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와 키를 제시해요. 그래서 일곱 근초대사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리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등장했으면 촛대를 옮기지 아니하도록 내 관심과 내 사랑이 너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고 돌아와라, 회개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메시지가 그 안에 다 담겨 들어갑니다. 뭐 서문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이요, 나중이, 그 다음에 죽었다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서문학교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서문학교에는 뭐하고 관련이 있겠어요? 그들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죽기까지 충성하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을 다시 살려내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이제 등장 모습과 나중에 메시지가 연결이 상충이 되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계시라, 이런 말입니다. 이제 배도 부르고 떡도 잡숫겠다, 뭐 빵도 드셨겠다, 우유도 먹겠다, 커피까지 드셨고, 이제 그러니까 배가 부르니까 또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저는 우리 전도사한테 이 교재 같은 거 판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판매하지 말라고. 제가 이제 판매하는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닌데 자꾸 달라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부득불 지금 지난번에 접수를 받아서 이제 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하지 말아야 해서 팔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것은 수료할 기념으로만 제가 하기 위해서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이제 수료 기념으로 그냥 주는 거죠. 근데 이 자료가 지금 업그레이드돼서 나가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는 내용이 이것보다 훨씬 작아요. 작기 때문에 굳이 그 책을 사려고 하시지 말란 얘기예요. 제가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려고 하지 마시고. 근데 하도 급하게 막 뭔가 금방 또 써먹으려고 그러시는 여서인지 막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도 막 판매를 하라고 막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접수를 받아서 이렇게 몇 분 했다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팔지 말고. 이제 이제 교재의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다 판매하기는 이제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각자 자유스럽게 뭐 한 달에 10,000원씩 정도 간식비를 내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 여러분께 이제 나가는 간식이 이 인원이 많아져가지고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성도들이 따로 마라나타를 위해서 성경 홍보하는 그런 것까지 다 합치고, 제가 이 책 판매하는 것도요, 저희 개인 소유가 아니고 이 간식비로 거의 다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배지 제작을 제가 다시 했어요. 이 앞전에 맞춘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하다 보면 다시 다 원상복귀돼서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들한테. 이게 뭐 제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뭐 하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판매 목적으로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고, 다른 분들도 자기도 사게 해달라고 또 아는 분까지 좀 사다 드리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판매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여러분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간식비에 대해서 부담 갖지 마시고, 감동이 오시면 자유스럽게 하십시오 하시고, 제가 뭐 처음부터 그런 것도 원치 않았는데 이제 사역계 회원들이 자발스럽게 한 달에 10,000원씩은 하자 이렇게 해서 하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건 다 간식비로 들어가고 저희 교회에서 더하기를 더 하고 계속 해나가서 하는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여러분 딴 데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싸가지고 갈 정도는 양이 안 돼요. 싸가지고 갈 정도는 양이 안 되니까 싸가지는 마시고 그냥 여기서 드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이 교재 같은 것도 사실은 하나씩만 가지고 가시고, 양이 저희들이 인원이 많아지니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간식비고 뭐가 낸 거 가지고 복사 용지 사고 뭐 사도 양이 다 부족합니다. 지금 물가가 다 올라가지고.
저희 교회 재정도 들어가고 선교헌금도 들어가고 막 그래가면서 이제 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고,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뭐 판매되는 뭐 CD나 뭐 이렇게 책 같은 것도 다시 다 여기에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막 뭐 변했다는 둥, 변질됐다는 둥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해 다 돌려드리는 방법으로 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생겼잖아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동일하게 가라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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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장 1절 8절 12절 18절 3장 1절 7절 14절. 이 말은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들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이게 1장 1절부터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가 되어지기 때문에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가라사대.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에 목숨 걸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가 있고 위험한 겁니다. 다른 목회에다 다른 걸 초점 맞추시면 안 돼요. 목회의 가장 중요한 초점, 목회자는 무조건 말씀 중심입니다. 이건 철칙이에요. 만약에 예수님 말씀과 상관없다면 그건 말씀 듣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이게 왜 이런 말을 썼을까라고 여러분이 오해하실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수도 없이 많은 교회들이 배도합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세상에서 음녀의 교회로 반열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직 진짜 목회자가 되려면은 오직 예수님 말씀에만 초점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기꾼 거짓말쟁이들처럼 자기에게 초점 맞추면 거짓말이에요. 문제입니다. 전부 다 종들은 종이 자세로 가야죠. 누가 예수님 말고는 전부 다 목회자는 종이지요. 자기가 보혜사가 될 수 있고 자기가 재림예수가 될 수 있어요. 그건 죽었다 깨어나고 12번 깨어나도 못 되고 지옥 들어갔다 나와도 못 되고 다 못 돼요. 그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목회자라면 전부 다 종의 자세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인,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같은데 여러분 12장이나 17장이나 21장 같은 데 보면 전부 다 종들은 종, 착하고 충성된 종, 전부 다 종은 전부 다 목회자 이야기예요, 사실은요. 그 종의 가장 큰 대전제적인 원칙은 뭔가 그러면 주인에게 관심을 떼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원칙입니다. 주인이 올 때 곧 문을 열어주려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자가 되라고 종을 자세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보면. 그러니까 딴 데 신경 쓸 여력이 없어요. 오직 종들은 주님 언제 오실까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됩니다. 그게 관심 없으면 종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46절까지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이 누구냐. 그렇게 내가 올 때 그렇게 하는 종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악한 종들은 안 그래요. 동무들 때립니다. 그렇게 한 종들을 때려요. 자기가 주님께 관심이 없으면서 주님께 관심 있는 종들을 때린다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들 재림의 소망 두고 하면요. 여러분 동무들이 때려요. 그것 때문에 재림신앙 포기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노예나 총회 같은 데서 계시록 때문에 문제가 되면은 계시록을 포기하고 말지 노예나 총회를 포기하겠어요? 여러분 교단을 포기하시겠어요? 계시록을 포기하시겠어요? 봐요.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저렇게 좀 대가 성질이 세신 분들만 저렇게 자기 이렇게 계시록에 대해서 확실한 주관이 있는 분들만 그렇게 의식하지 웬만하면 교단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바로 이 정통 보수 신앙이 걸릴 수 있는 이 에베소 교회 같은 모델이에요. 그 정도로 교권, 교파가 하나님 성경 말씀 위에 올라가 버리면 이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 매매, 그 다음에 교단에서 세운 법이 목사들을 좌우하고 그것이 곧 법이고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목사를 제명시키고 하는 것이
교단과 교파의 법이에요. 이것이 초림 때 유대인들이 했던 유대교, 유대 사내들인 공회, 이런 추리를 당할까봐 두려워서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하고 거의 흡사한 모습으로 갑니다. 저도 교단에 소속이 되어져 있지만 저는 교단의 계시록의 주장은 무천년이에요. 우리 교단은 정확하게 신학교에서 우리 교단은 무조건 무천년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천년을 취하지 않아요. 왜냐? 무천년은 계시록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나 우리 교단은 완전히 무천년으로 정확하게 우리 교단 노선은 무천년이라고 딱 밝혀놓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선하잖아요. 성경이 우선합니다. 목사는 성경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돼요. 예수님이 가라사대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대해 다 아신다는 이야기예요. 한결같이 모든 교회들의 장단점을 다 지적을 합니다.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꿰뚫고 계십니다. 문제도 다 아시고 잘한 것도 아시고 못한 것도 아시고, 그러니까 칭찬도 아시고 책망도 아시고 다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종들은 절대 주님을 속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을 느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뭐 다른 게 무서워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꿰뚫어 보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 앞에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유하는 그 신앙관을 잊어버리면, 특히나 주의 종은 더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뭐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성도들이 뭐가 뭔지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도들은 우리가 인도한 대로 그냥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으셔야 돼요. 마귀가 노리는 대상이 누구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목회자를 치는 것밖에 되겠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도 저 뒤에 와 계시지만 장로님 가정에 우리가 디신방 가서 한 얘기가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한테. 우리 교회가 하는 일이 만만치 않고 큽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를 쳐서 무너뜨린다고 한다면은 가장 먼저 1순위는 일받다는 저지요. 그렇잖아요? 네. 초를 치면 교회는 양은 흩어지는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그랬어요. 그 다음은 누구겠습니까? 장로님과 나와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 사역, 중요한 사역을 맡았기 때문에 장로님과 내가 코드가 일치가 돼야 되고, 장로님은 이제 장로님 혼자의 몸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몸이니까 장로님의 모습이 성도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몸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써야 될 그런 몸이고, 장로님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혼자 몸이 아니라 이제는 교회 전체를 대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장로님도 긴장하고 깨야 되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항상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의 역사, 자기가 이기지 못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이걸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속이 어디였어요? 원래 우리가 다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너희 아비는 곧 마귀다라고 했던 것처럼 전부 다 우리가 소속이 옛날 신분이 변화되고 호적이 변화되기 전에는 다 마귀 소속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녀를 이제 하나님 자녀로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가 이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자기 자녀를 빼앗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목사님 자녀가 몇이세요? 왜 웃고만 계세요? 안 계세요? 목사님은? 셋이요. 셋이면 많잖아요? 하나를 달라고 그러면 주시겠어요? 못 주죠. 자기 자녀를 뺏어가는데 누가 하면 놔두겠어요? 아마 목사님도 누가 뺏어가면 성질이 금방 나올 거예요. 두 분이 가깝고 친하시지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목사님이 더 힘이 셀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길 것 같고. 근데 목사님의 자녀를 이 목사님이 뺏어갔을 때 끝까지 싸우겠어요? 아니면 힘드니까 그냥 가지고 가세요 그러겠어요? 싸우지요. 싸울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녀를 누가 빼앗기겠어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어차피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단이 관심이 없어요. 원래 지 새끼들이니까. 그냥 오냐오냐 잘 되게 해서 그냥 세상에 잘 먹고 잘 사다가 그냥 지옥 가면 끝나는 인생, 자기와 함께 지옥 가면 끝날 수 있는 인생들이니까 거기에는 그냥 놔둡니다. 잘 되게끔만 해주면 그냥 만사오케니까. 그러나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자녀들입니다. 네. 자기 자녀로 다시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달려들죠. 그래서 뱀으로 본 사단의 모습을 제가 여러분께 다 자료드리고 있어요. 뱀으로 본 사단의 모습. 뱀의 특징과 사단의 특징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뱀의 모습. 뱀은 한번 물면 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놓지 않아요. 물면은 살점이 떨어지거나 큰 고통을 당하지 않으면 놓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한번 물면 놓지 않아요. 그 정도로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모습을 다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늘 자문자답을 해야 됩니다. 자문자답.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습이 평가가 돼야 돼요. 과연 나를 뭐라고 하시고 어떻게 보실까? 그 다음에 우리 교회를 지금 상태가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성도한테 그래요. 어제 10시간을 기도했어요. 주여라고 하면서 어제 10시간을 기도했어요. 오늘 어제 10시간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좀 쉬자. 그러면 어제 10시간 기도한 거 오늘은 뭐예요? 토로묵이에요. 토로묵입니다. 어제 열심히 했다고 어제 한 열심이 오늘 열심을 내지 않으면 어제 열심은 어제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매 순간 체크가 돼야 돼요. 어제 신앙생활 잘했다고 오늘 어제 좀 열심히 했고 잘했으니까 오늘은 좀 하지 말자. 이러면은 그것도 사단에게 속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늘 꿰뚫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신앙을 늘 체크하고 있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그래서 교회가 개척할 때는 초대교회처럼 정말 은혜로 시작했다가 서서히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갑니다. 조금씩 분별하고 잘해가다가 처음 사랑을 놓쳐버리고 이렇게 점점점 이런 다양한 교회의 모습으로 이제 수시로 철을 바꿔가면서 다양한 모습으로 전개될 수가 있어요. 그때 그런 모습들마다 돌이키고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하는 이런 메시지들에 귀를 기울이고 막 원상 회복해야 되거든요. 자꾸.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는 모든 교회에 권고하신다는 겁니다. 책망은 안 받는 교회들도 있어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은 안 받습니다. 칭찬만 했지요. 그러나 그런 교회라고 권고는 어때요? 서문학교회나 빌라델피아 교회도 잘한다라고 해서 너희들 잘하니까 됐다 이러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하는 이 교회들도 뭘 해요? 권고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잘해도 더 잘하기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 1등을 하는 것도 어렵습니다만 1등을 지키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1등을 지키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되고 1등을 따라잡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쫓아오는 2등, 3등을 그대로 제끼고 그대로 1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을 안 할 수가 없지요. 그것처럼 잘한다라고 해서만 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신방 가서도 항상 성도들한테 신방을 할 때는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가 있다고 할지라도 잘하는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열심히 하고 참 잘합니다. 그러나 조심하시고 이러이러한 부분은 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것까지 제시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신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잘해놓고 잘했다 그렇게 해라라고 놓고 와버리면은 그 잘했다는 것이 교만해져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잘한 서문학교회와 잘한 빌라델피아 교회도 권고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 그들이 그 말 듣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쌓기는 힘들고 어렵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그리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주님은 철저하게 처방전을 제시해요. 처방전. 이렇게 해라.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자꾸 이렇게 제시를 하죠. 그 다음에 5번,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약속합니다. 그 약속은 전제적인 조건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약속.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못 들고 살아가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6번,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요. 이건 동일한 말씀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게 하시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령이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내 모든 말했던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보고 듣고 깨닫고 알게 되어지도록까지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놓고 그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되씹으면서 성령님께 간구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알아야 할 것입니까? 계속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계시록을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연구하지 않고 그냥 기도해서 하는 것은 전부 다 문제됩니다. 기도해서 받은 것은. 기도할 때 역사는 사단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은 절대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말씀 밖으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확인해야 되는데 말씀을 모르니까 무조건 다 그냥 영으로 온 것을 다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요한 1세 요한이 초대교회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영들을 다 믿지 말아라 이거예요. 영들 다 믿지 말아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번째, 예수님께서 모든 교회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자. 이겨야 돼요. 신앙생활을 지면 소용없습니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요구하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앞체적으로 돌아가 보시면 에베소 교회부터 볼게요. 자, 이 교회들이 예표되는 것인데 여러분 그건 지금 참고사항입니다. 그건 중요한 핵심은 아니는데 제가 그 이름을 써놓는다는 것이 깜빡 잊어버렸네요. 그때 당시에 이쪽 그 아시아 지역에 선교를 하셨던 목사님이 이 교회 지역들에 대해서 화폐를 수집을 했어요. 화폐를 수집을 했는데 그 화폐들이 지금 발견된 게 밑에 보면 열매, 에베소 교회는 열매 그림이 그려져 있고 순교 시대에는 면류관 그림이 이 동전들이 발견됐는데 그 동전들을 수집을 해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열매 그림이 동전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서문학 교회는 면류관 그림이 그려져 있고 그다음에 이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한 의자 주술이 그려져 있는 뭡니까 그 사단의 보좌 그 우상 숭배했던 그 지역의 그 우상 숭배의 그 어떤 신이 앉는 의자를 그려놨어요. 버가모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는 주술이 동전이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화폐 모습이 당시의 교회의 모습들하고 똑같이 영적인 메시지가 일치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해 놓은 겁니다. 제가 그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그 예표를 보시면 초대교회, 이제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로, 이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내용은 괜찮아요. 내용이 괜찮은데, 왜냐하면 초대교회의 그 뜨거웠던 열정적인 신앙이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부활 승천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됐는데 그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보면은 아주 이상적인 초대교회 현상을 이루어갑니다. 유무상통하고 잘 나가다가 점점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 잘했는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초대교회의 마지막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는 순교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 이제 초대교회가 지난 다음에 많은 환란을 인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메시지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초대교회는 처음 사랑 잃어버렸다 나오죠. 순교시대인 이 서문화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환난과 궁핍을 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메시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이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 그런데 동전에서 면류관 그림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 국교시대를 예표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단의 보좌를 나타내는 뱀이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도 이제 국교시대를 예표하고 있는데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절을 잃지 않았던 그런 교회가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버린 바람에 오히려 정치와 야합을 하게 되는 모습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교회의 모습.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보좌에 사단이 또아리를 들고 앉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사단의 위가 있는, 사단의 보좌가, 의자가 있는 곳으로 나타납니다. 메시지가. 그 다음에 두아드라 교회는 이제 국교시대를 지나서 안목시대입니다. 로마에 의해서 국교가 되어진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암흑천지가 되어지죠. 쉽게 말하면 음녀가 되어지죠, 음녀. 완전히 타락한 모습. 그래서, 메시지 가운데 사단의 기품을 나타내는 주문이 나오죠. 이교와 연합으로 통해서 우상숭배가 만연했던 중세 암흑시대의 모습을 나타내버린다. 여러분, 이건 참고만 하십시오. 그런, 나와 있다는 이야기고. 자,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님 등장부터 볼게요. 에베소 교회는 7별을 붙잡고,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계신 모습. 7별은 주의 종이라는 것은 이미 1장 20절에서 얘기했어요.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주의 종들을 붙잡고 씁니다. 저와 여러분 무조건 주님께 붙잡혀야 돼요. 그래야 쓰임받는 종들입니다. 세상까지 사로잡혀서 안 되고 겉등에서 붙잡혀서 안 됩니다. 금촛대, 이건 교회지요. 1장 20절에 또 촛대는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금촛대, 금으로 된 촛대죠. 어디 교회 이름 보니까 금촛대 교회가 있더라고요. 정금과 같은 믿음, 보배로운 믿음, 정금과 같은 믿음, 이런 의미죠. 교회. 근데 주님은 이런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다 그래요. 촛대 사이. 그런 금촛대 교회들 사이사이를 다니신다. 그 사이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교회들에게서 역사하시고 눈동자를 떼지 않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모습. 그러니까 주님은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주님은 절대 교회 가운데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이런 거 여러분 하실 때는 적용 부분에서는 성도한테 무조건 교회를 떠나면 죽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지금 죽어가는 이유가요.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면은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걸터 앉아만 있잖아요. 교회 안으로 깊숙이 안 들어갑니다. 그냥 앉았다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죠. 큰 교회 가서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고 교회 안에 깊숙이 안 들어가요. 그것이 다 망하는 징조입니다. 자기 영혼들 망하는 징조예요. 여러분, 몸 안으로 들어가야죠. 지체가. 붙어 있어야 살 거 아닙니까? 아무리 건강한 것 같아도요, 걸터 앉아 있으면 죽습니다. 걸터 앉아 있으면. 그러면 제가 얼마 전에 이 왼발 엄지발가락에 발톱이 빠졌어요. 조카 침대에 날아서 침대 이렇게 가로막힌 것이 떨어지면서 발톱을 정확하게 내리 찍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새카맣게 멍이 들더니 그것이 이제 서서히 밀려 나오면서 이제 끝으로부터 빠져야 되는데 안에서부터 곪기 시작해가지고 안에서부터 붕 떠가지고 이제 밖으로 밀려 나오면서 이제 빠졌는데 그게 붙어 있지만 결국 죽습니다. 붙어 있지만 결국 걸터 있으니까 죽는 것이죠.
생명력이 없어요. 생명력이. 그러니까 큰 교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뭔가 시험에 들고 문제가 생겨서 그냥 다른 교회로 갔을 때 그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가지 않고 걸터 앉아 있다가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하면 죽기 시작하죠. 죽습니다. 적어도 그 사람이 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를 들어 그릇이다 해보시죠. 그러면 개척교회 와가지고 그가 심장과 같은 노릇을 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가더라도 뭐가 돼야 돼요? 심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심장이 떨어져 나가가지고 다른 집에 가서 이식을 했으면 다시 심장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것이 아무리 잘났다고 콩팥에 붙은 데는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러냐고요. 안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개척교회에서 큰 일꾼 노릇을 하다가 큰 교회 가가지고 그냥 뒤에 설정원이 앉아있다가 그냥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이미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회복하고 들어와가지고 다시 자기가 뛰지 않으면 교회는 죽는다는 의식 구조 가지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적용 부분은 여러분 반드시 강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주님 떠나서는, 아까 그랬잖아요.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다음에 칭찬이 나오지요. 칭찬. 그냥 옆으로 가볼게요. 그냥 그렇게 하는 게 빠르겠네요. 눈을 위아래로 내리까는 것보다도 옆으로 돌리는 게 오히려 편하겠어요. 그죠? 그게 편하잖아요. 네. 네. 그게 편해요. 우리가 새벽에는 이 프로젝터를 안 써요. 이것만 그냥 틀어놓고 하는데, 성도들이 고개를, 여기 다 여기만 보고 있어요. 여기 보는데, 무서운 것은 고개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눈깔만 이렇게 돌리고서, 검은 동자는 다 여기가 있고, 저한테 보일 때는 흰 창만 저한테 보이는 거예요. 섬찟하죠. 다들 피곤하고 졸린데 눈은 다 여기 보이고 눈깔이 여기 보이고 흰 장만 여기 보이고. 자, 서문학교회는요. 예수님이 등장할 때 처음과 나중이다. 시작과 끝이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등장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예표하는 건데 서문학교회를 향한 생명의 주인 되심을 의미하는데 이 서문학교회가 나중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시면서 그럴 때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겠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지금 서문학교회의 상황은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너희들의 생명이 살고 죽는 것과 너희들의 모든 것 시작과 끝은 내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만약에 죽는다고 할지라도 나도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너희도 다시 살릴 것이니까 생명의 멸류관을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에 버가모 교회는요, 어떻게 등장하시는 거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가라사대래요. 그러면 좌우에 날선 검은 전부 다 말씀이라는 것은 아시지요? 그럼 어떤 분은 이렇게 좌우 날선 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려놓고 이렇게 검을 그려놨어요. 이 검은 이런 검이 아니에요. 예수님 위해서 날선 검이 좌우에 날선 검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아니라 좌우에 날선 검은 이런 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좌우에 날이 선 검. 근데 어떤 분은 욕을 해요. 이렇게 그려서 실제로. 그래가지고 누구라고 이름을 밝히는 좀 그래. 기치로 같은 목사님은. 검을 그려놨는데 예수님 입에서 이렇게 검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저렇게 그림을 그렸을까? 예수님에서 나오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심령과 모든 것을 찔러 쪼개고도 남고 말씀이 그들 안에서 꼽혀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런 검과 같은 예리한 말씀,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그런 말씀을 빗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 요거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막 써서버려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날선 검 할 때 이것은 양날검이에요. 왜냐면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칼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검이 있고 도가 있다고 그래요. 그럼 검은 이 양쪽에 날이 선 양날검을 검이라고 그러고, 도는 칼도자를 쓰잖아요. 칼은 한쪽 날만 있는 것을 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인터넷 찾아보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은 좌우의 날이선 어느 쪽으로도 공격해도 능히 공격할 수 있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시는 이 검으로. 그러면 왜 검으로 묘사했을까? 왜 검으로 묘사했을까? 칼은 대부분 전쟁을 묘사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칼은 주 목적이, 칼의 주 목, 이 도, 칼도자, 도의 주된 목적은 뭐예요? 베는 겁니다. 베는 거예요. 치는 거 막 베는 겁니다. 근데 검은 주 목적이 뭐예요? 찌르는 것이 주 목적이죠.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잘라버리고 베버리고 이게 아니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이 심령에 꽂혀서 그 심령을 회복시키고 수술하기도 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이 검에 대한 메시지가 많이 나오죠. 계시록 19장에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계시록 19장 15절을 이하에 보시면 나의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니, 그러면 이 그림도 틀렸잖아요. 내 입에서 이 한 검이 나오는데 이렇게 검을 두 개를 그려놨으니까 틀려. 한 검이 나온다 그러잖아요. 이 그림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이 한 검 나오잖아요. 이 둘 검이 아니라. 그래,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넌센스죠. 우스갯소리가 되는 거죠. 다 말씀 이야기입니다. 말씀 이야기. 21절을 보시면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온, 말탄 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그려놓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예수님 입에서 막 진짜로 막 검이 나와가지고 막 꼽혀서 막 죽이는 뭐 이런 모습인데, 이 검은 말씀에 대한 의미입니다. 말씀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검을 저렇게 그려서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다 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을 검에다가 비유한 것이죠. 그래서 왜 여기는 또 왜 이렇게 예수님이 등장하셨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경고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히와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속히와서 내 입의 검으로 너를 치리라 해요. 이 말씀, 예리한 좌우의 날이 선 이 검 말씀 가지고 만약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좌우의 날이 선 검을 가지고 등장한 이 예수님께서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검으로 너희를 치겠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불꽃, 눈은 불꽃 같고 그러죠. 그 다음에 발은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불꽃 같은 눈, 모든 것을 감찰하시고 살피시는 눈입니다. 주석 같은 발, 불로 이글이글 타오르는 막 불에 달궈져 있는 그런 주석같이 빛난 발, 이것은 심판, 모든 것을 밟아서 다 잿더미, 불더미 만들게 되는 이 무서운 발. 그래서 행위대로 갚고 심판함에 대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행위대로 갚겠다. 23절에 이 두아디라 교회는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자면 너희들이 행한 그 행위대로 내가 그대로 다 갚아 복수하고 그대로 다 행해버리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로 이제 예수님께 등장하는 모습이 이제 다 똑같이 나왔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대로 살핀 그대로 축복도 하시지만 타락할 경우에는 심판도 하시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칭찬입니다. 칭찬. 예수님께서 이제 에베소 교회로 다시 가보시면 칭찬하시는 모습을,
칭찬하면 먼저 전제적인 조건을 다 알고 계시다는 이야기죠. 행위도 알고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한다.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 용납치 아닌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것을 그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전부 다 안다는 이야기. 게으르지 아니한 것과 니골라당을 미워하는 육절에 대한 것까지 다 안다는 이야기. 그런데 책망은 뭐예요? 이런 교회가 책망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다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에베소 교회보다 더 나은 교회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우리는 예수 믿으니까 괜찮다라고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지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래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고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어디서 떨어진가 회개하고 다시 처음 행위를 갖고 회복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보다 더 잘난 것도 없는데 괜찮다 좋다 우리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책임질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건 우리들이 해야 될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는 무조건 주님께 살려달라고 주님께 붙어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이죠. 처음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가장 순수하고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뜨겁고 가장 좋을 때 사랑합니다. 우리가 지금 금요일 날은 아가서를 다루고 있거든요. 아가서를 다루고 있는데 아가서는 구약에서 신약에서 요한계시록과 함께 구약에서는 아가서 다루기가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띄고 나니까 이제 아가서를 한번 들어가 봤는데 아가서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재림 때 신랑과 신부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신랑으로 오실 주님께 신부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신앙적인 자세를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아가서예요. 술람미와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만약에 술람미와 솔로몬 이야기면 그건 성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가서 조석을 다 더듬어 봐도 다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라고 다 해석합니다. 제가 다음에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지금 3장 5절까지 갔어요. 3장 5절. 근데 A4 용지로 110페이지가 넘었어요. 빡빡한 용지로. 그러니까 이 아가서 끝나려면 한참 걸릴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아가서를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자료를 이렇게 줘가면서 아가서를 한번 다뤄보시면은 제가 종말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항상 노아나 롯도 다 마찬가지고요. 종말론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아가서도 재림 때 신랑과 신부론으로 아주 중요한 좋은 장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가 아가서를 다룰 때 항상 이렇게 다뤄요. 솔로몬과 술람미엘,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 그리고 적용에 가가지고 항상 뭐라는 거면 남편들아 아내들아 라고 했던 것처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항상 적용을 한다. 이 메시지 가지고 그대로 또 적용을 하죠. 그래요. 부부간의 사랑도 점검을 다시 동시합니다. 그때 항상 나오는 것이 이제 이런 사랑 얘기가 나오죠. 사랑. 처음 사랑 식어지지 마라. 처음 만날 때 막 그렇게 좋고 못 산다고 하더니 조금 지나니까 이제 처음 사랑 잊어버리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누가 자기가 잡은 물고기한테 밥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잡을 때는 별 미끼를 다 던지고 떡밥을 다 던지고 간 쓸개 다 빼줄 것처럼 하더니 딱 잡고 나면 누가 그 잡은 물고기에다가 밥을 주느냐 이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잡고 날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 이겁니다. 한숨 쉬는 거 보니까 그 짝도 그런 것 같은데. 권고는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권고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어디서 떨어져. 문제는 어디서부터 떨어졌는가를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처음 사랑이 언제부터 떨어졌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원인과 문제를 발견해야죠.
회개하라 이거예요. 회개. 사랑을 되찾는 방법입니다. 항상 회복하고 되찾는 방법은 항상 회개하고. 그 다음에 처음 행위, 처음 사랑할 때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순수한 열정과 그 모습으로 마음도 돌아가야 되고 행위도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경고는요, 촛대를 옮긴다래요. 교회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시지만 만약에 다시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떠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촛대를 옮기겠다는 것은. 촛대를 옮긴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면 내가 너희 교회를 떠나겠다, 관심을 떠나겠다 이게 난 너희 교회를 떠나겠다 이런 의미가 같습니다. 너희를 촛대 교회로 삼지 않겠다 이겁니다. 다른 교회로 가겠다 이런 의미. 이게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메시지들이 항상 한결같이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나오는 것은 책망이 없는 순교회나 서문학교회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없지만 나머지 교회들 문제 있는 교회 책망이 한 가지라도 있는 교회는 전부 다 회개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는 것은 기회다라고 했죠. 회개는 기회입니다. 회개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약속은요, 생명나무,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고 약속하지요. 영생하는 열매를 맺는 나무라는 게 이게 전부 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로 돌아가 보시면은 이들 칭찬할 때 모습을 환난과 궁핍을 알죠. 실상은 부요한 자죠. 유대인의 회방도 이긴 자. 여러분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부요한 자다. 여러분 이 내용들을 그냥 쭉 읽어보십시오. 적용 부분에 가서 한번 다뤄볼게요. 적용 부분 안 하려고 했더니 적용 부분이 오히려 좋을 것 같아서. 이건 제가 지금 구분하고 정리만 해놨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뭐 내용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구분 정리만 해놨으니까 다음 장으로 넘어가셔 볼게요. 에베소 교회부터 한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정리를 하고 자, 에베소 교회 1장부터 7절까지 나오는 1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적용해 볼 때 주님께 붙잡힌 별과 같은 종이 되라 이겁니다. 주의 종을 붙잡고 교회 중심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오른손에 붙잡힌 7별 그 다음에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혀야 되고 그런 종에게 성도는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래야 교회가 아름다운 금초대기예요. 성도들의 믿음은 주의 종들의 말에 따라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으로 연결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은 절대 주님께 붙잡혀야 되고 그런 주님께 붙잡힌 주의 종에게 성도는 순종하고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겁니다. 금초대 교회로 만들어야 해요. 주님께 붙잡힌 종이 있는 교회를 금초대 교회라고 하는데요. 이런 종들을 통해서 정금과 같은 믿음, 반짝반짝한 믿음, 어떤 환난 가운데서 불러 연단한 금과 같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것. 이것이 바로 금초대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2절부터 5절부터 보면 뭘 잘했다 이렇게 다 나오죠. 이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잘한 부분이 더 많잖아요. 못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처음 사랑 버렸다는 거 이거 한 가지죠. 근데 잘한 것이 많다고 교만하지 말라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잘한 것이 많지만요. 만약에 책망할 것이 한 가지라도 있다면은 여러분 그 한 가지가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이 다 잘하는데 뭔가 한 가지 못한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그거 하나 때문에 책망의 원인이 됩니다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여러분 다 잘해요. 뭐 주일날도 안 받고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한다. 그러면 11조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 11조 하나 안 한 것이 그의 신앙을 좀먹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다 잘해요. 근데 뭔가 한 가지를 잘못해요. 그 한 가지가 그 신앙의 배경에 보면 영적으로 문제가 되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잘한다고 해서
교만하면 안 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넘어지면 아짱이라고 그러죠. 고린도서 10장 12절을 보시면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 그래서 항상 조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주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늘 점검하고 잘하는 것도 아시지만 못하는 것도 알기 때문에 주님은 못하는 것을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4절에서 5절 보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방법은 뭔가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문제 원인을 찾아라 해결하죠. 처음 행위를 하자. 그 계시록 2장 4절에 보면 처음 사랑, 디모데전서 5장 12절에 보면 처음 믿음을 저버렸느니라.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것 조심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도록. 이 처음 것이 중요한 거라면요. 처음 것을 잃어버리면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처음 것은요, 가장 귀한 겁니다.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가운데서 제일 처음 익은 열매는 항상 주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처음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부 다 축복들이에요. 구원도 전부 다 거둬주잖아요. 가장 귀한 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처음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떤 원인을 낳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열처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잖아요.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미련한 5처녀가 기름이 다 떨어져 갑니다. 다해간지라 그래요. 그것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이제 논쟁거리도 됐습니다. 근데 이제 민 목사님은 그걸 예비처의 문으로 봐요. 그 문을 예비처 문으로 봅니다. 열처녀, 미련한 5처녀는 예비처에 못 갔다 이런 견해를 봐요. 그건 이제 그런 견해는 뭘 해석할 때 좋은 거냐면 기름이 아직 안 떨어졌기 때문에 성령이 있으니까 구원론을 이야기할 때는 좋습니다. 근데 그 다음 문장이 결코 좋은 쪽으로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열처녀의 비유나 또 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4달란트 받은 종들의 비유나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전부 다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을 것이다. 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네? 뭐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말이 좋은 말은 아니란 얘기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개인적으로는 이것을 안 좋은 맥으로 봐요. 안 좋은 맥으로 보는 이유는 왜 그런 거냐면 등불이 다해 갔을 때 가서 사오라 그러잖아요. 사오라 그래요. 사러 간 사이에 왔어요. 근데 그 사러 간 사람들이 갈 동안에 다 떨어든지 안 떨어든지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이에요. 다해 갔다 그러잖아요. 다해 갔는데 나눠주자, 나눠달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 쓰기에도 부족할 거 하니까 가서 사와라 이거예요. 그러면 다해 갔을 때 다 졸다가 일어나서 보니까 다 떨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황을 살아갔을 때 만약에 캄캄한 밤이었는데 못 샀으면 어떻게 할까요? 끝난 겁니다. 네. 아니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사라고 그래요. 또. 네. 그래서 사야 돼요. 지금 사야 될 기간이에요. 네. 네. 지금 사야 될 시기들이에요, 지금요. 요 라오디가 교회도 처방전을 제시할 때 다 사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른다라고 얘기한 부분은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문이 닫혀버렸잖아요. 문이 닫히고 나는 너희를 모른다래요. 그것도 누구예요? 처녀들을 향해서 그래요. 이것은 교회로, 여러분, 우리가 뭘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거냐면, 알곡과 쭉정이도 종자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알곡과 가라지는 근본적으로 비유가 달라요. 종자가 다릅니다. 근데 알곡과 쭉정이는 어때요? 종자가 같습니다. 겉모양도 같아요. 근데 아래에 알곡이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이런 메시지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장로교 출신이니까 예정론에 많이 이제 뿌리가 내려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정됐다고 그것은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정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수는 있지만, 결국 천국에 못 가면 예정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예정은 결론적인 부분이지,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왜 저 난리가 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선민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 버렸어요. 왜 버립니까? 선택된 민족인데. 오늘날 우리가 예정됐다고 하는 그 자부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자부심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 버려요. 로마서 11장에 그러잖아요. 참감람나무 가지도 꺾어버렸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래요. 여러분, 이방도 껐습니다, 나중에. 로마서 11장 읽어보십시오. 꺾어버려요. 꺾는다고 메시지가 나와요. 꽤 꺾습니다.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돼요. 우리 입장에서 이걸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 목사님 말씀처럼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여기에 해당돼요. 졸며 자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의미도 해당될 수 있죠.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마냥 좋은 것을 해석하기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메시지가, 그래서 이제 민 목사님 입장에서는 성령이 아직 떨어지지 않고 있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봐야 된다. 이 구원론을 해석할 때는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습니다. 해석은 괜찮은데, 근데 성경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때 거기는 구원론을 적용시킬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구원론을 적용시키기는 좀 그렇고, 이건 마지막 때, 재림 때 신부론하고 관련이 돼요. 열천의 비유는. 그래서 등과 기름이 있어야 되고, 그 대신에 여러분, 등은 문제가 없잖아요. 등은 말씀이기 때문에 이미 주신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얘기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라고 다 구원 받습니까?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요. 성령을 맛보고 한번 체험한 것, 회개해 돌이킬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일을 진행할 때 이방 사람도 들었습니다. 성령을 한번 맛보기도 할 수도 있어요. 성령의 은사를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허락할 수 있습니다. 사실 성령의 은사를 맛보기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진짜로 예정된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그건 주된 핵심은 아닙니다만은, 여기에서 가장 귀한, 여기서 제가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는 기름이 떨어졌다는 것이 뭔지, 가장 귀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문제성이지요. 그러니까 라오디가 교회에 뭐라 합니까? 사라 그래요. 다 안약도 사서 다 사라 그래요. 불로 연다는 금도 사라 그래요. 열천의 비유한테도 가서 사라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감춰진 보화를 얘기할 때도 모든 것을 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걸 사라 그래요. 왜냐? 처음에는 거저줍니다. 처음에는 다 거저주세요. 구원에 대한 선물은 전부 다 거저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그걸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는 역할을 해야 돼요. 내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서라도 그걸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성령을 회방하지 말라고, 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이 소멸이 안 될 것 같으면 왜 그런 말씀을 전하겠어요? 그런 말도 다양하게 보셔야 돼요. 한 말씀에 너무 막 외골수로 파고들지 마시고 전체적인 다양한 모습을 한번 보시고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해석은 자유입니다.
제 해석이 꼭 100% 맞다라고 하는 건 아니고 제 개인적인 해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받은 것은 다 귀한 겁니다. 이건 놓치면 위험해요. 받은 구원, 사랑, 은혜, 선물 이런 건 다 가장 귀한 것들입니다. 이건 어떤 일이든 지켜야 될 것들이지 이것 다 흐지부지 소멸되고 다 날아갈 것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은 위험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신앙 가지고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라고 천만에요. 예수님 재림 때 보십시오. 왜 이런 메시지가 해당이 위험한 거 그러면은 계시록 13장을 봐보세요. 영영용표 받으면 끝입니다. 짐승표 받으면 끝이에요. 그가 성령을 뭐 어찌고 저쩌고 뭐 은사가 있고 뭐하고 뭐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끝나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뭘 기억하셔야 되는 거면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 그저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고 천만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산 값이에요. 이거 어마어마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고 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숨 걸고 그거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고서 다 맛보고서 다시 타락한 자는 회개케 할 수 없다라고 딱 말씀하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주님보다도 6절에 보시면 주님보다도 사랑하는 걸 버려라요. 우상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를 가보시면 부활신앙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9절에 보시면 영적 부유한 자가 되라 이거예요. 실제로는 서문학교회는 핍박과 환란이 있었습니다. 궁핍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그 교회는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거기 보면 고린도서 6장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자,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5절에 믿음에 부유한 자, 누가복음 12장 21절에 이 어리석은 부자 나오지요. 하나님께 부유치 못한 자지요. 하나님께 부유해야 되는데 자기에게는 부유했습니다. 소출을 막 걷어서 창고를 허물고 더 쌓고 더 쌓고 했는데 자기에게는 부유했는데 하나님께는 부유치 못한 자. 이게 어리석은 자죠. 그 다음에 자칭 유대인을 조심하라 이거예요. 자칭 유대인. 율법주의, 선민사상, 예정론 이거 너무 신봉하죠. 저도 장로교 출신입니다. 저도 칼빈의 예정론을 좋아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요 이런 게 별 의미가 없어요. 계시록은 교파, 교단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계시록에서 실제 중요한 것은 무엇인 거면 네가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없냐 이거예요. 재림 때 신앙은 그런 말합니다. 계시록 13장 10절과 14장 12절에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킨 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이런 메시지가 없어요. 예수 믿는다면 목숨 걸고 그 믿음을 지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믿음 못 지키고 나는 예정됐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착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자기가 기름 가졌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믿음 못 지키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이죠. 그 자칭 조심하라는 얘기, 자칭은. 나는 괜찮다. 나는 예외될 것이다. 이런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 유대인들 그렇게 생각했다가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버가목교로 들어가겠습니다. 버가목교에 말씀대로 심판하신 하나님. 좌우의 날성금 얘기했죠. 그 다음에 온통 우상 숭배가 판을 쳐도 이 버가목교회는요. 사단의 보좌가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어요. 사단 신전이 있었어요. 사단을 섬기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사단의 보좌가 거기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온통 우상 숭배가 판을 쳐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모두 다 우상 천지예요. 우상 가운데 최고의 우상은 뭐예요? 돈입니다. 돈. 지금은 돈이에요. 지금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잖아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돈이 우상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다. 탐심도 전부 다 돈에 맞물려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는 말세에 돈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런 얘기를 강조하는 이겁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말세에 재물을 쌓는 건 위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이 신입니다. 신.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놓고 볼 정도예요. 이 신의 개념입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교회 성도한테 물어봤는데 우리가 진짜 손가락질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어떤 것이 우리가 볼 때는 더 손가락질 받을 대상이에요? 우리는 육적 간음에다가 손을, 이게 제일 이제 큰 죄라고 생각하니까 여기다 초점 맞춥니다. 근데 주님은요, 가늠한 여인 붙잡아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돈 이것은 아주 무섭게 취급합니다. 아간 여기에 걸려들었죠. 아간 씨족을 멸종시켜버립니다. 그 다음에 게하시 여기에 걸려들었죠. 게하시. 그 다음에 가룟유다 여기에 걸려들었죠. 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여기에 걸려듭니다. 다 죽여버려요. 그럼 왜 그러느냐 얘기예요. 이것은요, 영적 간음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아주 무섭도록 취급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디모데에게 바울이 한 얘기가 이거예요. 그 정도로 이거 무섭게 취급하는 이유는 목회자가요, 이 물질에 걸려들면 위험합니다. 말세에 특히 그래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이게 뭡니까? 짐승 경배. 외적으로 나타난 외적인 표현은 매매 수단이지만요.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짐승 경배 수단입니다. 이거 받을래? 죽을래? 그랬을 때는요. 죽더라도 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물질이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왜 그렇게 무서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루느냐? 물질의 대표성이 뭐의 대표성이에요? 세상의 대표입니다. 만모니즘, 황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전부 다 얘기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뭔 얘기하는 거냐면요. 요한 1서 제가 이건 우리 성도한테 늘 외우라 그래요. 여러분도 이건 외우셔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이래요.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 아까 세상 소리는 애굽의 소리는 뱀의 소리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3장 5절에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다 육신의 안목의 정욕, 다 정욕적이지요. 이건 결국 배우를 쫓아가면 전부 다 마귀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에 걸려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탐심을 불어넣는 것은요, 이것이 걸려들게 만들 결과가 탐심이에요. 그럼 이건 마귀 타락 걸립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5절까지 보면 마귀가 타락했을 때 원리 세 가지 원리 거기 써놨죠. 세 가지 원리가 첫 번째 자기 생각. 이건 이광국 목사님에서 제가 얻어봤는데 좋더라고요. 두 번째 욕심. 세 번째 하나님 대적. 이것이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입니다. 이사야서 찾아보면 천사 중에 하나가 타락해가지고 마음에 이르기를 자기 생각이에요. 무별 위에 뛰어나서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리라. 그리고 하나님과 대적하리라.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것이 에덴 동산으로 그대로 재현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뱀이 꼭
결실을 맺을 때 아담과 하와를 요거 가져와요. 자기 생각 집어넣지요. 이거 먹는 날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거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자기 생각을 딱 가야 되죠. 모든 것을 다 먹으라는데 이거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했어요. 2장 17절에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얘기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자기 생각. 그러니까 딱 집어넣죠. 이건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한번 딱 봤어요. 봤더니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서 먹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역시 이것이 여기입니다. 이게 걸려든 거 이거예요. 먹음직, 보암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이게 딱 정확해요. 그래서 욕심에 걸려들죠. 탐심에 걸려들죠. 이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건 우상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무조건 우상이에요. 그러고 나서 뭐 합니까? 이건 먹는 날은 하나님 같이 눈이 밝아지죠. 하나님처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에 걸려들게 되면은 천국의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가 좋사원이죠. 여기가 좋은데 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다룹니다. 말씀에. 그래서 특히 계시록에서 14장에 보시면 세 천사가 날아가면서 마지막 세 번째 천사가 짐승에게 경배하고 받은 이 짐승표 받으면 유황 골목 간다라고 누누이 거듭 강조하는 거예요. 이 돈이 무섭습니다. 근데 이걸 읽다 보니까 스가랴서 하는 것입니다. 에바 나오죠. 스가랴서에서 에바를 취하는 여인들 그들이 멸망받을 것이 있습니다. 에바는 역시 돈, 경제입니다. 물질입니다. 돈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어디겠으면 돈을 사랑하시 일만하게 뿌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세상과 벗을 삼는 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 이 세상과 벗을 삼는 게 왜 그래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체의 안목적인 이생이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기 때문에 이걸 가까이 하고 이것을 벗을 삼는 게 결국 마귀하고 친구고 요거에 걸려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어야 됩니다. 자, 두아디라 교회는요.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오죠. 그렇죠. 쭉 감찰을 제가 찾아놨어요. 모든 것, 심장도 감찰하고 행사도 감찰하고 죄악도 감찰하고 땅끝까지 감찰하고 사람의 걸음도 감찰하고 선인과 악인도 감찰하고 심령을 감찰하고 마음의 생각과 뜻도 감찰해요. 20절에서 22절 회개는 기회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래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20절에서 22절 보시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회개치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계시록 2장 20절에 한번 보시면 21절에 보시면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그러면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얘기 아니에요. 줬는데 회개를 안 하니까 이건 쓸어버려야 되잖아요. 우리 같으면 진즉 쓸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벌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테에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그 난락 가운데 던지고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뭔 말이에요?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를 안 했다는데 지금 주님께서는 또 뭘 요구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아직도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행위대로 갚아준다. 내가 올 때까지 25절에 굳게 잡으라. 이건 재림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 직접 참고하셔서 한번 보시면 있고.
야간 2장, 3장, 4장, 5장까지는 조금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만 이제 6장부터는 앞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당분간 이렇게 하시고 마라나타 사역회 카페를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이 자료들을 내용은 퍼가지는 못합니다만 볼 수 있게끔 그대로 자료는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마라나타 사역회 카페에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자료를 취해보시고 오전 거랄지 첫 번째 강의랄지 두 번째 강의랄지 자료를 올려놓습니다. 다음 주에도 그대로 합니다. 근데 마지막 주 7월 마지막 주하고 8월 첫째 주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들마다 수련회 행사 기간이 있고 하니까 작년에도 그랬듯이 7월 마지막 주간, 8월 첫째 주간, 2주간 쉬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참고하시고 미리들 기억하시고 행사들을 그때는 뭐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잡으시고 7월 마지막 주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주에는 오시면 됩니다. 아니 이제 교회마다 행사들을 잡아야 되니까 행사들을 해야 되니까 미리 말씀하는 그리고 그때 약속들을 잡고 행사들을 움직이시라는 얘기예요. 네. 네. 그리고 카페를 자주 참고하시고 내용들을 확인하십시오.